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피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간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트 왼편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필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 묵상이 끝나셨다면 노트 오른편으로 오셔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율법을 개인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개인 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율법을 개인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개인교사라는 이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 그리고 NIV와 ESV 성경에서는 guardian, 즉 보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율법을 개인교사, 초등교사 혹은 보호자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규칙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의로워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규칙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자세히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개인교사, 초등교사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개인교사 또는 초등교사, 가디언은 성인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한계는 율법 자체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한계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결코 이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율법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 얼굴에 묻은 여러 가지 얼룩들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울은 그저 우리의 상태를 보여줄 뿐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지만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의롭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놓아주셨다는 이러한 믿음인데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 개인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개인교사로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의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5절 본문에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인교사,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영향,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나 의로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깜짝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억지로 하거나 힘들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행복해할 모습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에 두려움이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